오늘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죠?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1년 같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진 않았는지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느낍니다. 19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중에 에디 칸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배우였고 가수였으며 코미디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태인 가족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2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님 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라스트 네임도 할머니의 성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인기 절정의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영화계에도 진출하고 노래도 작사 작곡하고 방송 진행도 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질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보내온 편지 한 통을 받고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였습니다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Slow down and don't go too fast.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좀 천천히 달려라. 너무 빨리 달리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보지 못하고 너가 왜 어디로 달리는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주변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놓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점검하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에디에게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어지고 그는 자기 수첩에 다음 4가지 질문을 적은 후에 평생 동안 그 질문을 점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ambition or value. 나는 맹목적인 야망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이 career or family. 나는 경력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일할 것인가. 세 번째로 material success or genuine treasure.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참된 보물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네 번째 질문이 for myself or for others.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4가지 질문을 늘 수첩에 적어놓고 그 질문에 비추어서 한 스텝 한 스텝 인생을 달려갔기 때문에 위대한 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39년도에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 당시 미국의 방송국 중에 반유대적인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Anti-Semitic Radio Station. 미국 전체에 4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방송국인데요. 그 방송국의 그 주체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찰스 카걸린이라는 신부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에디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언론사의 거물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연예인으로서는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날려버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럽게 살아가게 된다면 주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저는 그 신념 때문에 해야 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바른 길을 따라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남길 자치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결산의 시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결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바른 길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며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인류 종말과 함께 도래할 사랑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ove never fails, 그 유명한 문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의 영원성을 소개한 후에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지난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은사죠. 영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heavenly language,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영성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신비롭고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모했던 은사들이고 또한 자랑했던 그런 은사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It's not eternal, 이와 같은 은사가 귀하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중한 은사들이 그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폐지되어지는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해석에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간단히 줄여서 신학적인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이긴 하지만 중성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비블리온, 중성명사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세기 말입이 되면, 즉 성경이 완성이 되면 예언도 폐해지게 되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모든 신비로운 지식도 다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의 문맥이 이것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2절 13절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12절에 기록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과연 1세기 말입일까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적용이 1세기 말입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남성 명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중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구속적인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말씀했어요. Consummation of God's purpose,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바로 종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칼 발트 같은 분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불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현세적 가치가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이 말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성취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우리 모든 인생에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결산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날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생 결산서를 들고 써야 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현재 주 우리 삶을 무작정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게 되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무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의 날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인데, 정말 그 날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점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이 관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관점이 바로 되었나, 이것을 체크해야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문제는 partially 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예언은 전체가 아니고 partial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고 하면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고 왜곡되게 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터널 비전이라는 용어가 있죠. 굴시야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저 끝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굴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그 공간 위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굴을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터널 비전, 굴 시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좁은 시야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어요. 이 통닭이 나오자 남편이 날개 부분을 떼어가지고 부인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오늘 또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리 부분인데 당신은 한 번도 다리를 준 적이 없고 30년 동안 항상 날개만 떼어주었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이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날개인데 내가 먹고 싶어하는 부위를 30년 동안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사실 남편은 잘한다고 한 것인데 부인이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편이 당신이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냐고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30년 동안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날개 잡수시고 부인은 30년 동안 부인이 좋아하는 다리 먹으면서 잘 살았을 텐데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은 삶을 살 뻔했는데 이 관점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상대를 보는 뷰가 건강해야 돼요. 관점이 막혀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상대가 있어도 보이지 않게 되고 상대를 잘못되게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터널 비전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뷰는 굉장히 좁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고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보는 뷰가 전혀 없었어요. 사울 왕은 항상 자기 코앞에 이해관계만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야망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등장한 다윗을 동지로 삼지 못하고 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 가운데서 일평생을 달려갔어요. 이 사울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질투심이라는 터널에 갇혀서 진짜 보아야 될 세계를 보지 못한 것, 이것이 평생 동안 사울의 삶을 파괴시켰던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불행한 생애를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이 사울이 자신의 터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고 진짜 해야 될 바른 일들을 잘 감당했을 텐데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 사는 바람에 그 모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와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떠한 것이 집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 obsession이라 그러죠. 내 스스로 어떤 집착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착에 스스로 묶여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오해하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웰시 갤러리아라는 곳에 그림 전시회가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을 보는 중에 장미꽃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림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림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밑에 보니까 타이틀이 좋았어요. 이런 타이틀입니다. 장미는 자기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 뭔가 좀 심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 볼 때는 잘 몰라도 심오한 척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그 타이틀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장미는 비록 가시를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자신의 가시에 찔리는 법은 없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스스로 만든 가시에 찔려서 아파합니다. 스스로 만든 미움에, 자기 스스로 만든 증오심이나 선뿌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오해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아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아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전체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아성을 벗어나서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의 관점이 바로 됐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영적 성숙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신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점검을 해야지 더 나은 발전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했어요.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아직 미숙한 자를 말합니다. childish한 것, 아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미숙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만일 아주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럽게 말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2살짜리 아이가 우리 춘부장께서는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냥 아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건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childish하게 행동하는 것도 오케이. 어린아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분명히 외형상 어른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something's wrong.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 알 지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처럼 삐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장성하게 됐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성숙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젖만 빨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구별하고 무엇이 바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성인이 되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영성이 자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제자훈련은 했지만 아직도 예생활에 그대로 젖어 있다면 우리는 그 관행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Growing disciple, 성장하는 제자가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내 성장이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이룩해 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점검이 영적 관계성에 대한 점검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점검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단어와 그때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present age,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 the age to come, 장차 도래하게 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거울을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 왜 희미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어요. 이 고린도 지방에는 거울로 참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최고급 거울을 많이 만드는 지역인데요. 왜냐하니까 얼굴을 예쁘게 꾸며야 될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지역에는 거울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든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지 브론즈, 동이나 철 같은 것을 잘 닦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거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인류 최초의 거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거울, 그게 호수나 연못 같은 물이래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신화가 있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신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한 스토리. 우리 이와 같은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요. 이와 같이 처음에는 물에 얼굴을 비춰봤는데 조금 문화가 발달하면서 돌을 갈아서 돌의 표면에 얼굴을 비춰보는 때가 있었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서 브론즈 같은, 청동 같은 메탈을 갈아가지고 그게 얼굴을 비춰보다가 13세기에 가서야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유리로 만든 거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닦아 놓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 즉 나의 모습이 그저 희미하게 반영되는 것이지 exactly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게 출애굽기 나오죠.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거울을 통해 본 것처럼 reflection of God, 하나님의 그 반영을 본 것뿐이지 실체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Face to face. 지금은 멀찍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뵙기 때문에 우리는 극명하게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도 나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평생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가난 속에 살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는지, we don't understand.
왜 김천국 같은 선교사님이, 우리 지난번 터키에서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는데 아직 해산도 하지 못한 아내를 두고 그렇게 칼에 찔려 죽게 하셨는지, We don't understand. 우리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퍼즐들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날이 오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된 사랑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본 맥큄킨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크리스찬 삶의 최대 고울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삶의 최대 고울은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 닮는 삶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야기지,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이제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가질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죠.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소망마저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소망은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나누어야 될 우리의 본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랑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한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추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영성도 함께 깊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때 깊어져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갔을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윌리엄 바클레가 했던 귀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차가운 교리에 불과하다. Faith without love is cold.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차가운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Hope without love is grim. 아무리 희망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의 불꽃을 불러일으키고 Love is the fire that rekindles faith. 우리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It is the light that turns hope into certainty. 우리의 소망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빛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시카 칵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자매님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캐톨릭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 Thinking outside the shoe라고 하는, 좀
표현이 어렵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발이 아닌 다른 신발을 신고 보기, 그런 뜻이에요. 이분은 사실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 없이 태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분이 두 팔 없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한 번도 소심해지거나 기죽지 않고 인생을 살았어요.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발로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심지어 컨택 렌즈까지 발로 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얼마나 잘 치는지 핸드폰의 자판기를 발로 쳐서 텍스트를 보냅니다. 14살 때 태권도 1단이 됐어요. 아리조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태권도 2단이 되고 수영까지 배웠어요.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요, 보통 장애자들이 운전하는 개조된 자동차가 아니라 정식 자동차, 정식 라이센스를 따서 자동차 운전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이 참 보기 좋더라. 그래서 이분은 비행사 자격증을 땄어요.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말 애쓰고 애써서 미국 역사상 두 팔 없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최초의 비행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이냐고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날게 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Believe in God's love, then you can fly. 이 하나님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소중한 파워가 없습니다. 사랑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 다른 모든 걸 다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달려가기만 한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왔다 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한 번 사랑하면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애를 달려가셔서 주의 영광도 보시고 믿음의 실체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